진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 가운데 읽었지만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죄악에 대한 나열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은 참 부담스럽고 좀 무거운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해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노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단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이 또 구체적으로 이게 뭐가 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요즘 오늘 죄 목록 속에 보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알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알면 좋겠다 해서 조금 그 부분을 나누고 결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로마서를 또 하나님 앞에 새해 하나님 말씀의 강해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주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해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나타나나니. 여러분 띄워봐 주세요. 여기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건데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경건하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 불의. 이거는 이웃에게 대한 도덕적 범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을 향하여 불의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도 함께 보면요.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해서 이는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보여주셨는데 20절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지라는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해가 모든 사람한테 뜨잖아요. 비가 모든 사람한테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 햇빛, 산소, 물 이게 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신 거 보면 자연을 보고 별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면 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은 우주를 보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21절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심판받습니까? 할 때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도 있고요, 우리 삶의 예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니 나와 함께 하셨네요, 감사하는 거,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드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 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 거룩한 주일,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모두가 부활하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날로, 주님의 날,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인간의 존재가요, 하나님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가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죄를 짓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바로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듯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강한 확신과 능력의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우리를 향한 무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가장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큰 심판이 1차적으로 나타난 게 뭔지 아십니까? 내어버려 두심.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요, 내어버려 두신다. 오늘 그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3번 나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겠다, 내어버려 두겠다, 내어버려 둔다.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무관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이 가장 큰 심판인데, 그 심판이 단순히 내어버려 둠으로써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내어버림 속에서 고통과 하나님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이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것이 자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오늘 큰 줄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함께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삶의 연약함, 부족함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크심, 전능하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힘든 일이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길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 세상의 모든 악도, 이 세상의 모든 선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모든 위정자들, 모든 세상의 주관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 안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제와 우리 삶의 건강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 안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고 우리 아픔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죄악의 목록들을 쫙 보여주시는데, 이 죄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참 죄인이다, 우리는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3번이나 내어버려 두신다, 고통 가운데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고난은요,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너희를 내어버려 두고 내가 너희를 모른 척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고난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야 하나님 찾아요. 우리가 참 연약한 것은,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세상 사람처럼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그 하나님의 부름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해서 너 이렇게 해서 못 살았으니까 너는 내가 너랑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속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의 삶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단다. 내게 나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크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크다고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이,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역전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너희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너의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짓된 사단의 세력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나의 삶엔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눈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다시 예배 자리로 와서 다시 하나님 주신 위로와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